먼저 제1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인들 중에 이제 제7강의로 유다 왕국의 예언자인 성 이사야, 성 예레미야, 성 미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전에 성경 구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의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하는 일마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 이사야와 예레미야, 미카에 대해서 보는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집회서 48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시절에 태양이 거꾸로 돌아 임금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사야는 위대한 영의 힘으로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시온에서 통곡하는 이들을 위로하였다. 그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었고 숨겨진 것들을 미리 알려주었다.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영원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사야 예언자의 생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했을 때 야는 야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님은 구원이라는 뜻이 이사야입니다. 아셨어요? 기원전 765년경 아모츠라는 사람이 아들로 출생했고 축일은 7월 6일입니다. 기원전 740년 우찌야 왕이 죽던 해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언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01년경까지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40년간 예언직을 수행했습니다. 이사야는 여예언자와 혼인을 하는데 두 아들에게 모두 상징적인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식들의 이름까지 동원하여 자기의 메시지를 가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사야는 혼인과 가정생활까지 통틀어 온몸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이사야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북왕국의 붕괴와 남왕국이 끊임없이 원수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722년 혹은 721년, 삭자마다 좀 다릅니다. 그때 붕괴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사야 예언서는 대예언서들의 첫 번째 책인데요. 이사야는 위대한 예언자이며 이스라엘에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장 잘 증거한 인물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는 주님의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고난과 영광을 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사야에 관한 열왕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이는 나 자신 때문이며 나의 종 다윗 때문이다. 이 말씀대로 구원이 됩니다. 외세의 침범에서
구원이 됩니다.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음뿐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되돌아가 니네베에 머물렀다. 니네베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여러분들 이제 니네베 생각하면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오죠. 요나가 적국의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요리조리 피했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점령하려고 했을 때 하느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데 천사가 쳐들어온 아시리아 군인들을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 군사가 죽었으니 어떻게 싸워요?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사내림도 죽습니다. 나중에 히즈키야의 수명 연장에 관한 말씀을 전함.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 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죽는다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가운데 뜰에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궁전 뜰에 나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영도자 히즈키야에게 말하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사흘 안에 너는 주님의 집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병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치유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15년 동안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을 전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말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온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말한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할 거다. 바빌론에 망할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는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한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만 한다면야 하고 생각하였다. 망할 것도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지당하오 하고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왜 그러는데 왜를 안 합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부로,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부로, 56장에서 66장까지를 제3부로 나누고 2부와 3부는 이사야 예언자의 제자가 쓴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사야가 썼다고 이렇게 보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사야의 소명. 이제 어떻게 해서 소명을 받았나?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사랍이라는 것은 세라핌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리 지금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죠? 우리가 미사 때 그렇게 하는데 천사들이 같이 해요. 지금 거룩하시다는 거 이게 천사들의 외침이에요.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사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붓징개로 집어들고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다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래서 죄를 먼저 없애주고 하느님께서 이제 일꾼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사야가 하느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이제 이사야의 예언서에 보면은 임마누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는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느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이사야는 다윗의 아버지죠. 거기에서 햇순이 돋아난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메시아 안에 내리는 하느님의 영, 성령, 여기서 성령 7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와서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굴에 손을 디밀리라.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있어요? 아니요. 메시아가 왔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졌냐? 이 내용은 메시아가 재림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이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응?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제가 이런 강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첫째 노래.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느니 그리고 영을 주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이 빛이 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메시아는 백성을 위한 계약,
지금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맺은 새로운 계약. 민족들의 빛이 되었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해방을 주는 거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 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풀려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거기서 감방에서 해방되는 거. 메시아가 와서 할 일들을 알려주는데, 그건 영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졌지만 육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감옥도 다 없어질 겁니다. 죄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 종의 둘째 노래 보면은 이사야서 49장 3절 6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를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닿아들어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그래서 주님의 종인 메시아는 땅 끝까지 구원이 닿아들어 민족들의 빛으로 세워진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또 주님 종의 셋째 노래, 나는 매질하는 자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는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고난을 통해 구원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주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주님 종의 넷째 노래가 셋째 노래 끝나고 넷째 노래인데 앞부분 안 했네요. 주님 종의 넷째 노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고서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고 하고 100살에 못 미치는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정녕 내 백성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고 내게 선택받은 이들은 저희 손이 이룬 바를 즐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명이 앞으로 무슨 수명과 같아? 나무 수명과 같아. 나무가 보면 몇백 년 된 나무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백 살 살 거 기대하세요. 뭐 1000년 된 나무도 있잖아.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리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면,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에 임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저도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이루어져서 한 500살쯤은 살지 않을까. 우리나라 노랫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늑대와 새끼양이 이제 그때가 되면 그 새 시대가 되면 늑대와 새끼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자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 보면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줍니다. 또 갈릴레아에서 전도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 가파르나움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였어요. 예수님 집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즈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빛이신 주님이 거기에서 일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예수님이 카파르나움에 자리를 잡으셨다 하는 걸 알려줘요. 구약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 세례자 요한의 증언에도 나옵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거죠.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거기에도 이사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시던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애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즉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억압받는 이들 있죠. 이런 것처럼 이민족의 억압을 받는 이들이 해방을 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로운 애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또 유다인들의 불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서를 보겠습니다.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이 필리포스는 7 부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짝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여기서 보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들었다고 그랬죠? 소리 내어서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었죠.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얘기죠.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발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 하고 전해줬죠.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이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하루 만에 세례받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그러니까 잡아채듯 데려갔으니까 금방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순간이동. 이렇게. 그 다음에 바오로 사도의 로마 선교에서 나오는 이사야 말씀. 그러자 어떤 이들은 바오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떠나려고 할 때에 바오로가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곧 이 말씀입니다. 너는 저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는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닫으면 고쳐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느님의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안 듣는데 이방인들은 들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유다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대부분 안 됐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된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사야의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 주었고 나에 관하여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였다.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뿌리에서 줄기가 솟아나리니 그가 일어나 민족들을 다스리고
민족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리라.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이사야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예언자의 성덕과 교훈. 이사야 예언자는 성전에서 하느님과 천사들이 발현을 보았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아뢰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유다가 위기에 처한 시기에 구체적인 현실을 토대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옳은 길을 가지 않는 유다를 호되게 질책하며 현세에 내릴 하느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곧 닥칠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유다는 하느님께 불충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하고 사악하며 부도덕하고 그릇된 행동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하느님께 충실할 것을 권고하며 거칠애뿐인 의식에 치중하기보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세우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나라들이 위협 속에서도 물질과 군사력보다는 철저히 하느님께 신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전능하신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는 대로 살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믿음대로 응답하셔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해주시는 하느님을 볼 수 있죠. 우리도 이사야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님 종의 넷째 노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메시아의 순환이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올 메시아의 역할과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사야가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깊은 일치 속에 있었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느님과 깊이 일치하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2장 성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베냐민 땅 아나톳에 살던 사제들 가운데 하나인 힐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유다 임금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 그의 통치 13년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 말씀은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시대를 거쳐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히드키야 제11년 말까지 곧 그의 5째 달 예루살렘 주민이 유배될 때까지 내렸다. 생애 이사야 예언자는 기원전 650년에서 570년경까지 살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한 80세 정도 살은 거죠. 예레미야란 뜻은 야훼께서 높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예언자보다 1세기 뒤인 기원전 650년경 베냐민 지파의 땅인 아나톳에 살던 사제 힐키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제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제예요. 거기는 가문을 이어서 하는 사제가 되니까. 예레미야는 기원전 626년 요시야 왕 치세 13년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젊은 예언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 히드키야 때까지 약 40년간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아까 이사야도 그랬죠? 축일은 5월 1일입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좋은 정치를 펼쳤던 히즈키야 왕이 죽은 후 므낫세 왕 55년간의 폭정이 계속되고 55년 동안 폭정.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로 몰고 가요.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도 뒤이은 왕들의 실정으로 시류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시 시대상은 정치,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가 부패하고 썩은 상태였기에 멸망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소명은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도자와 민중에게 하느님의 말씀의 대변자로서 나서서 맹렬히 설교했고 위협했으며 왕국의 몰락을 예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예언하여 매국노라는 오해를 받고 백성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유다 왕들은 예언자의 이 불같은 경고를 무시했으며 또 군인들은 예레미야가 패배주의를 선동한다고 비난하며 그를 박해하고 고문하며 투옥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이 쳐들어왔는데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한테 이제 투옥을 당하는 거죠.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597년 예루살렘을 함락하였고 주민의 일부를 유배지로 끌고 갔습니다. 유다인들이 바빌론에 항거하자 바빌론 군대는 587년에 한 번 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깡그리 파괴하고 저항 세력의 지도자들 또다시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고 가는 거죠. 예레미야는 바빌론으로 망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고국 땅 팔레스티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바빌론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가면 거기 가서 대접을 잘해주겠다. 그런데 안 가고 이제 팔레스티나 지역에 유다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보호자는 바빌론인들이 임명한 총독 게달리아였지만 유다인들의 한 무리가 총독을 암살하고 예레미야를 인질로 삼아 이집트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BC 570년경 죽은 것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 예언자로 부름받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주님은 우리를 태중에 잉태하기 전부터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성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 후에 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는 입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면서 민족들과 왕국을 맡긴다.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민족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첫 번째 환시와 계시. 예레미야서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였냐? 내가 대답하였다. 편도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사실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환시를 보는 거예요. 환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렸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끓는 냄비가 보이는데 그것은 북쪽에서부터 쏟아질 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터져
이 땅의 모든 주민 위에 덮칠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죠. 이제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불러들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와서 저마다 제 왕자를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차리고 그 주변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맞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거슬러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며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긴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판의 말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심판의 채찍으로 쳐들어온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죄. 이게 하느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죄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요새의 성읍으로 쇠기둥과 천둥 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들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백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아, 불행한 이 몸, 어머니 어쩌려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은 빚을 놓은 적도 없고 빚을 얻은 적도 없는데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니까 또 이스라엘 망할 거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예고를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풀어주고 복되게 하리라. 재앙과 재난의 때에 네 원수가 너에게 간청하게 되리라. 누가 쇠를 곧 북녘에서 오는 쇠와 청동을 꺾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재상과 보화를 노획물로 내어주리라. 그것은 내 거주지 곳곳에서 네가 저지른 온갖 죄악의 대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외국인들에게 다 털리는 것은 죄 때문이다.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빌론에 가서 섬기게 할 걸 예고하죠. 참으로 내 분노의 불꽃이 당겨져 너희를 거슬러 타리라.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예레미야 이 얘기입니다.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 것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것이 되는 것,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 주님, 당신께서 저를 꾀시어 저는 그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주님 꾀임에 빠져서 예언자가 됐다가 사람들한테 놀림감이 되고 조롱을 받고 그러는 이걸 얘기합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집들에 서서 주님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 모든 성읍 주민들에게 내가 너더러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하여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도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거두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자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사제였어요.
그리고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거슬려서 사형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이었어요. 같은 동료들한테 완전히 배척을 받은 거죠.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 길을 돌아서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내 몸이야 여러분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다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도성과 그 주민들은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새 계약에 대한 말씀도 했어요.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신약이 새 계약이죠.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구약과 다른 거죠.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율법은 마음에 새기게 해주겠다.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떤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서로 사랑만 하면 돼요. 주님 말씀대로. 아셨습니까?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네, 이제 새 시대가 되면 또 그럴 겁니다. 다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먼저 역대기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칙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이 바빌론을 점령했어요.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바빌론까지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에즈라서 바빌론 유배가 끝남. 에즈라서에도 예레미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땅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를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제 그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 이스라엘 하느님의 집을 지켜야 하여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키루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 바빌론을 멸망시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모든 지방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의 집을 위한 자원 예물과 함께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으로 그들 모두를 후원하여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이 모두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은 저마다 온갖 자원 예물 외에도 은기물과 금과 물품과 짐승 그리고 값진 선물로 그들을 도와주었다. 기루스 임금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가져갔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던 주님의 집 기물들을 꺼내오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는 거야. 페르시아 임금 기루스는 제무상 미트르닷을 시켜 그것을 꺼내오게 한 다음 낱낱이 세어서 유다 제후 세스파차르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그래서 원래 위치로 기물들이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카베오서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 때 예레미야가 한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헌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앞에서 말한 그 불을 조금 가져가라고 유배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유배자들에게 율법서를 준 다음 주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과 그 장식물을 보면서 생각만으로라도 현혹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비슷한 말로 그들의 마음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같은 문헌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천막과 계약궤를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 하느님의 상속 제산을 본 그 산으로 갔습니다. 느보산인데요. 거기에 가서 예레미야는 동굴 집을 발견하고 천막과 계약궤와 분향 제단을 그곳에 안치하고 나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를 따라간 몇 사람이 길을 표시해 두려고 다가갔지만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다시 한데 모으시어 자비를 보이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때에 가서야 주님께서는 저 물건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 위에 나타났듯이 솔로몬이 그 장소가 특별히 성화되도록 청하였을 때에 나타났듯이 주님의 영광과 구름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계약궤가 어디가 있냐 우리가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빌론인들의 임금이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에게 전하라고 보낸 편지 4본. 너희는 하느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바빌론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바빌론으로 들어가 7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 동안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나는 너희를 거기에서 무사히 데리고 나오겠다. 너희는 이제 바빌론에서 사람들이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어깨에 메고 다니며 이 민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다른 민족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한 저 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건 다 우상이고 가짜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너희는 군중이
앞뒤에서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 경배드릴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겉으로 했다가는 또 당하니까 마음속으로 내 천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목숨을 돌볼 것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헤로데가 아기를 학살할 때 이루어진 말씀.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그래서 죄 없는 아이들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왜 거기 라헬이 나오냐? 라헬은 야곱의 그 아내죠. 근데 이 베들레헴 지역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얘기할 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건대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는데도 여기 예레미야가 나오죠. 또 자살한 유다가 받았던 돈으로 밭을 사는데도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은전 30냥 그걸 내던지고 이제 죽은 거예요. 수석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하고 말했다.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했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립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예수님의 몸값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밭값으로 내놓았다. 예레미야의 성덕과 교훈. 예레미야는 성품이 온순하고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민하고 조심스럽고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인 듯합니다. 동족들의 일상적인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혼자 살았어요. 독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느님의 손에 붙잡힌 몸으로서 저는 홀로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용감하고 끈기 있는 예언자로서 자기가 받은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육체적 고통도 견뎌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몰리해와 배척을 당했죠. 사제들과 예언자들한테. 동료 사제들과 예언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고통을 통해 참 예언자로서 완성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몰리해와 배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준비시켰습니다. 예레미야는 왕들과 사제들, 유다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면초가의 절박한 상황에 처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주님께 힘을 얻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한 고통들은 하느님께 부르짖으며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어야지 기도해. 그 해결을 위해서. 근데 예레미야는 사면초가로 다들 공격을 하니까 하느님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거죠. 예레미야는 힘과 물질보다는 영성적 가치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예레미야의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예언자들보다 회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악하게 살면서 우상을 숨겨오던 생활을 청산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계약에 따라 야훼께 충성하며 살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말한 회개는
개인과 국가에 바라는 야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대로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통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정열적인 사랑과 말씀 때문에 당한 고통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야훼의 종을 닮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완덕을 향해 나아갈 때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더욱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앞날에 대해서 한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야훼가 옛날 모세 시대에 맺은 계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새 계약으로 대체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날이 오면 주님은 율법을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직접 알고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에 새 시대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예레미야는 그리스도교의 새 계약을 준비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계약을 예고하여 희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제3장 성 미카 예언자. 예레미야서 26장 18절. 모레셋 출신 미카가 유다 임금 히즈키야 시대에 예언하였는데 그가 온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숯불 언덕이 될 것이다. 멸망을 예고하는 거야. 생애 성 미카는 구약성서 12소 예언서 가운데 한 권인 미카서의 저자입니다. 미카는 미카후의 축소형으로 누가 야훼와 같으냐는 뜻으로 구약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미카엘 있죠? 미카엘 하면 엘은 하느님을 떠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그런데 이 미카도 미카후로 누가 야훼와 같으냐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카 예언자의 축일은 1월 15일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카는 남왕국 유다 임금 아하즈의 통치 후반기인 기원전 725년경부터 히즈키야 임금 시대에 걸쳐 예언직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계보에서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이사야와 더불어 문서 예언자가 예언자 첫 번째 세대에 속하며 그 마지막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카 예언자의 시대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예언자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 활동을 시작하던 무렵인 기원전 722년 또는 721년 이웃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멸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위태로운 날들을 보내다가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까 사네립이 침략 나왔죠? 근데 18만 5천 명 죽죠? 그때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는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켜 이스라엘 도공동체는 진실과 정의 대신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종교적으로도 강대국 아시리아의 이방 종교 유입과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 숭배의 창궐, 맹목적이며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참된 야훼 신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이런 우상 숭배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미신 행위하는 사람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저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시기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미카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엄중하게 고발하면서 하느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카서의 말씀, 죄 때문에 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죄, 이스라엘 집안의 죄악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죄악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심는 곳으로 만들리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거든요. 멸망을 슬퍼하는 미카. 이 때문에 나는 슬퍼하고 울부짖으며 맨발에 알몸으로 걸어다니고 승냥이처럼 슬피 울며 타도처럼 애초롭게 울리라. 착취자들에 대한 재앙을 예고합니다. 불행하여라. 불의를 꾀하고 잠자리에서 악을 꾸미는 자들. 그들은 능력이 있어 아침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긴다. 탐이 나면 밭도 빼앗고 집도 차지해버린다. 그들은 주인과 그 집안을, 임자와 그 재산을 유린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족속을 거슬러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 너희는 거기에서 목을 빼지 못하고 으스대며 걷지도 못하리라.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재앙이 온다. 백성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거슬러 나는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공정을 바로 아는 것이 너희의 일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사람들의 살갗을 벗겨내고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을 거슬러, 내 백성을 잘못 이끄는 예언자들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치지만 저희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 이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점쟁이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은 모두 콧수염을 가리리니 하느님에게서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야곱에게 그 죄를 밝히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죄악을 선포할 힘과 주님의 영으로 공정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선견자들, 점쟁이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이 미카는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죄를 밝히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고, 올바른 것을 역겨워하고 올 곳은 것마다 왜곡하는 야곱 집안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지도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피로 시온을, 불의로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아 판결을 내리고 사제들은 값을 받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친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칠 리 없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숲을 언덕이 되리라. 마지막 때에 하느님께서 이루실 평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그분께서 수많은 백성 사이에 시비를 가리시고 멀리 떨어진 강한 민족들의 잘잘못을 밝혀주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참 평화가 이 세상에 오게 될 겁니다. 바빌론 유배와 구원에 대한 예고. 딸 시온아,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신음하여라. 이제 네가 성을 떠나 들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바빌론까지 가야 하리라. 거기에서 너는 구출되고 거기에서 주님이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바빌론 포로 생활했다가 구원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건 우리랑 관계되죠.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그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은 땅끝까지 위대한 분으로, 인류의 스승으로 공경을 받고 있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의 불의와 징벌, 주님께서 도성에 외치는 소리다. 당신의 이름을 경외함은 슬기입니다. 지파야 도성의 회중아 들어라. 내가 악인의 집에 있는 악의 보물들과 저주받은 엉터리 에파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부정한 저울을 거짓 추가 담긴 주머니를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 도성의 부자들은 폭력을 일삼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 입안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의 죄 때문에 너를 치고 파멸시키기 시작하였다.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온 백성의 타락, 경건한 이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사람들 가운데 올곧은 이는 하나도 없구나. 모두 남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고 저마다 제 형제를 그물로 잡는다. 그들의 손은 악을 저지르는 데 이력이 나 있고 관리와 판관은 뇌물을 달라 하며 권력자는 제가 원하는 것만 지시한다. 이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그르친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느님을 기다리리라. 내 하느님께서 내 청을 들어주시리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미카 예언자는 과선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살아가는 당신 백성을, 당신 소유의 양떼를 당신의 지팡이로 보살펴 주십시오. 옛날처럼 바산과 길랏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처럼 저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포로 생활을 다 떠나고 죽고 멸망하고 이러고 나서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는 당신 같으신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모른 채 해주시리라. 당신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주십시오. 먼 옛날 당신께서 저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그러니까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것은 바로 그 후손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덕과 교훈. 성 미카 예언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죄 때문에 망할 것을 알고 슬퍼했습니다. 그는 남의 것을 빼앗는 이들과 백성을 억압하는 지도자들, 돈을 탐하는 우두머리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사제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온 백성의 타락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망할 걸 예언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망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미카 예언자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하느님이 이루실 평화로운 세상을 말하고 하느님께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여 백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미카 예언자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과 맺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이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공정과 신의 그리고 겸손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는 미카 예언자가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도 미카 예언자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겸손을 몸으로 실천해야 되겠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